받읍시다.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자,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며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값진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값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값지지 못한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값진 한 해가 되고 잘 되고 축복받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욕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심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 말하면은 양이 한 3,000마리가 되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가축을 많이 키우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도 열심히 일했으나 그 다윗의 도움이 컸습니다. 다윗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그들의 양떼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함으로 또 월급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서 뭔가 누구에게나 도움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자는 이 다윗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양떼를 지키는데 양떼의 이리떼 습격을 막아주었고 양떼를 보호해 주었어요. 이러므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의 그 하인들과 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라. 좀 먹을 것도 얻어오고, 아마 금년처럼 시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이 다윗의 도움을 받은 이 부자가 완전 거절을 해버리고 모욕까지 해버렸어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 욕까지 하고 완전 모욕까지 하자 하니까, 이 다윗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리고 200명은 양떼를 지키고 있고 400명을 보내가지고 처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 400명 오는 걸 보고 여러분, 한 하인이 보았습니다. 그 하인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 부자의 하인. 그래서 이 부자의 하인이 그 부자의 부인에게 쫓아갔어요. 그 부자의 부인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쫓아갔어요. 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욕하고 욕을 해가지고 보내고 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400명의 군사가 저 멀리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부인이 정말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인이 지혜롭고 며느리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이 평안해요. 아무리 또 남편이 좀 모자라도 부인이 지혜로우면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남편에게는 비밀을 해요. 이래가지고 떡을 만들고 급히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해가지고 자 빨리 그 낙타를 이래 해가지고 그 낙타를 타고 하인들과 함께 군사들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군사들은 빨리 못 오잖아요. 여러분 많기 때문에 이제 저기 오는데 거기 하인애가 다윗이 성공장에 있어가지고 이 부하들 이끌고 오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여인은 거기 낙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우리 남편이 못난 남편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양고기를 준비한 것 가지고 그게 막 내놨어요. 내놓고 떡도 만들어가는 걸 내놓고 여기 좀 잡수세요 하면서 이 400명의 군사들이 먹을 만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갚으러 온 사람이 원수를 갚고 갔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손으로 피를 흘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발은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 남편같이 못된 남편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예를 하면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도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33절에는 여러분 이 다윗이 죽이러 와가지고 이 부부를 죽이고 완전 그걸 하려고 했는데 25장 33절 사무엘상 25장 33절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죽이러 와가지고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했어. 그 사실도 모르고 그 남편은 자기 그 머슴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도착하니까 남편은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완전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은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이튿날 술이 깨고 난 후에 술이 번복이 되는데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못하고 괜히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왔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 모여가고 여기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가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거기 중간에서 그 사람들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남편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8절 보면은 여러분 이 몸이 굳고 굳었다는 것은 몸이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 몸이 굳어가고 그러면은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38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모욕을 하고 그렇게 잘못 대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바꿉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살해줬지만은 그 남편을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이런데 이 다윗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예?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가일이 살고 있습니다만 결국 남편은 죽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곧 뭔가 내가 잘한다. 네? 그 나발이 그처럼 다윗이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잘 되시면은 그 찾아가시면 좀 대접하고 좀 후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완전 이 나발은 고약한 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부인도 남편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은 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말해봤자 고집 부리고 안 되니까 아예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나발이 모르는 가운데서 모든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 다윗을 뒤집어요. 그 결과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아내로까지 됨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거기 다윗이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밤낮으로 담이 되어 보호해준 다윗과 그의 근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담이 되어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주고 그 사자나 곰이나 온 것을 막아줘가지고 부조가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담이 되어주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받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때에 이 사울 왕은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어요. 자, 왕은 사울인데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저놈이 내보다 더 칭찬받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마음이 틈이 됩니다. 마음에 그 틈을 타게 됩니다. 이러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남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픈 사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일어서면 배 아프다 그런 말 있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가 칭찬해주면은 남들도 칭찬하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을 보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추격을 하다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군사들이 쫙 둘러서 있고 사울은 그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저 적진에 정탐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누가 나와 정탐하러 가겠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가 잠자고 있는 곳을 몰래 들어갔어요. 이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칼과 참으로 찔러 죽일까요? 죽여가지고 목을 따올까요? 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며시 가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데 사울의 그 칼이 있어요. 이 칼하고 거기에 자기가 먹는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군대 장관과 사울 그 다윗이 거기에 가도 이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었을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2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사울의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3,000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전부 하나님이 모범 주사를 놔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뻗어가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발도 밟히고 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옆에 있는 창하고 그런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놀란 사람이 없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박수 쳤습니다.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무리 불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잠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들을 천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이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강한 것 같으나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주의 종 목사님들이 최고 강한 것 같지만 최고 약합니다. 최고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뭐 강단에서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죠.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칭찬하고 좀 못해도 허물을 감춰주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잘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복받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내가 어찌 그를 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친다고 하면 모르지만 죽이지 마. 우리가 가서 죽이지 않았다는 그 증거만 가지고 오느라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느라. 여러분 이때에 다윗의 군사들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거기 진을 치고 있었어요. 물병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건너편에서 왕이야 하면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 아이가 내가 보니까 다윗인데 하니까 우리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왕의 칼을 찾아보세요. 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병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니까 창과 물병이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이때에 사울은 정말 다윗의 음성이 많으냐, 정말 다윗이냐 하면서 여기서 이 사울이 여러분 감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벼룩입니다. 벼룩 같은 자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 뭔가 하면 자기를 굉장히 낮추었어요. 왕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벼룩 같은 인간인데 그거를 벼룩 같은 거 밟아보면 죽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갚으시니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시되 나를 손을 들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갖고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마음이 변화되어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이때에 여러분 엥게디 굴이라는 굴이 있어요. 거기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또 들어갔어요.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도 이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올 때에 다윗이 옷자락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도 이 사울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나보다 낫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니 두 번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원수를 갚으러 왔지만 이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뒤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원수인 이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을 해하고 여러분들 안 되게 하는 어떤 무슨 세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울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나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하자.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싫어요. 이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형통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복받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뭘 말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업을 말합니다. 동업. 여러분, 예수님과 동업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됩니다. 동업은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동업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동업이 아니지. 동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요즘 굉장히 뭔가 그런데 내가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좀 깨닫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집사람 의논하지 않고 뭐 해버리고 이런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되고 하면은 여보 내한테 좀 의논하고 했어야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얼마 전에도 여기 어디 갔다 오면서 우리 부부는 식사하러 가자. 집사람 의논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스케줄에서 식사를 못하게 됐어요. 오면서 여보 내한테 이야기 좀 하고 그 사람 식사를 하든지 하지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 또 지나고 보니 내가 잘못했는 거야.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내고도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어렵더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동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동업한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내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업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지. 할렐루야. 주님과 동업한다고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동업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 한 해 주님과 동업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반드시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내 IQ는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잠들었을 때 살짝 깨어나 조심해라 했을지도 모르고 자기 군사령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어가 깊이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발을 밟아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업할 때에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적군이 보면은 바다 모래같이 여기 보면 낙타가 바다 모래와 같다고 했어요. 낙타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전쟁하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이 떨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박을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죽도록 만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가만히 둘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고 그런 거 이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들었어. 반석에 씌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어려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어떤 사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업에 나가면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장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홍해도 있을 수가 있고 요단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리고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기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나팔을 불고 밤바바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부르도자가 가지고 흙을 떠가지고 거기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물이 벽이 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꿈에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할 줄 몰랐는데 상상이 되는 거야. 밟아도 괜찮아. 발을 밟아도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해. 하나님 모금 주사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1시간 동안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업할 때, 성령과 코이노니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 출신.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잠대가 굵어가지고 고기 잡는 데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있고 없고 그리고 설물이냐 밀물이냐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쉬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예,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니고 한번 순종해보자. 믿자마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몰려와.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륜과 자기의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내 힘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한번 던져보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그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을 괜찮아요. 그런데 심장이 보통 사람이 4분의 1밖에 기능이 안 되고 뭐 심장이 뭐 빠꾸가 나다 하길래 이야, 참. 건강은 자만으로 해도 되지도 않고 자부심을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심장이 좋아지는 약을 먹고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약이라고는 안 먹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 딸이 눈이 좋아진다는 루테인을 사줘가 그걸 먹고 했는데 다른 약은 얼마나 건강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러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갑자기 그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 저 우간다에 있지만은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맡깁니다. 아멘. 이러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업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코이노니아 할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은 동업하겠습니까? 네 혼자 해라. 난 모르겠다. 그러므로 동업할 때도 그 좋은 분과 동업할 때는 그분의 눈치도 봐야 돼요. 금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될 겁니다. 아멘.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큰 일을 행하였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랐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찌 내가 건드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사울이 알았을 때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에게 축복해 주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들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여 큰 축복을 받아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절. 자손 부리고 출도하도록.